안녕하세요. 네, 이 혹한의 시기에 교회로 나오신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학생들과 우리 선생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이제 예배로 나아가면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시죠? 대림절 넷째 주일이고 원래 성탄주일이라고 해요. 성탄절이 낀 주일을. 그래서 오늘 성탄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캐럴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맑고 환한 밤중에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
함께 기쁘다 거주오셨네 찬양하겠습니다. 박수 좀 찬양할까요? 기쁘다 구주오셨네 만백성 맞아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러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 마지막으로 1절 한번 합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아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네, 오늘 이 시간 잠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또 이 성탄의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신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우리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가운데 주님 주님을 알게 하시고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신기한 날을 맞이하는 이날 우리 가운데 기쁨이 넘치게 해주시고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해서 세상 가운데 모습을 알리고 또 우리 스스로 주님에게 하는데 주님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시고 계속 오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이 힘들었던 올해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 질병이 사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힘들지 않은 한 해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다음 주는 중등부의 마지막 예배입니다. 그동안 저희를 위해 고생해주신 중등부 선생님들 모두 축복받게 해주세요. 목사님이 말씀 전해주실 때 그 말씀 가슴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요한복음 1장 말씀입니다. 1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주보에 나와 있죠. 자,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도 나오니까 자 보시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네. 카메라 좀 요거랑 같이 보이게 잡아주세요. 자,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살았지요? 이제 곧 방학 돌아오지 않아요? 근데 왜 이렇게 침울해요? 방학이 돌아오는데 이 시기 한참 항상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방학이 2주간에 거의 있었던 것 같아요. 22쯤 되면 방학을 했는데 여러분들 다음 주 중에 하죠? 아닌가요? 1월 중에 하나요? 1월 중에 그래요. 우리는 한 달밖에 안 했어요, 겨울방학. 여러분들은 하면 이제 3월 달에 거의 가잖아요. 그렇죠? 긴 방학을 이제 다가오고 있으니까 방학이 옴으로 인해서도 좀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이 올해 마지막에서 두 번째 주간이에요. 그리고 성탄주일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선생님들이 침울해 보이는 것 같아요. 우리 애들 벌려보낼 생각에.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번 주일은 대림절 넷째 주일이기도 하고 이제 성탄주일이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성탄주일은 성탄절이 끼인 주일을 이제 성탄주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탄절 기쁘죠? 그래요. 이제 안 기쁠 때가 됐어요. 네. 네. 성탄절은 기쁜 날입니다. 여러분 기쁜 날이기 때문에 선물을 줬던 거예요. 왜 선물을 줬을까? 생각해보면 성탄절이라고 꼭 선물 받아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왜 선물을 줬을 것 같아요? 네. 기뻐하라고 선물을 주는 겁니다. 네. 선물을 받고 기뻐하라고. 우리 아이들한테 성탄절이 기쁜 날이다 알려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너 기뻐해! 이렇게 해서 기쁠 수가 없잖아요. 성탄절은 기쁜 날임을 알려주려면 아이들에게 선물을 줘서 그날이 기쁜 날이고 우리 가운데 이 선물과 같은 기쁜 소식이 우리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선물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 큰 여러분들한테 뭘 해줘야 기뻐할까? 어떻게 하면 기뻐할 것 같아요? 좀 알려줘봐요. 부모님들한테 알려주게. 네, 기쁨은 이 성탄절에 꼭 누려야 될 가장 중요한 감정이기도 합니다. 이때를 기뻐하지 못하면 솔직히 어느 절기를 기뻐할 수 있겠어요? 네, 성탄절날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 대림절 기간을 기다림으로 채우는 이유 중에 하나는 기뻐하기 위해서입니다. 성탄절을 기쁨으로 맞이하려면 우리가 기다림의 시간들이 필요하지요. 자, 그래서 이제 기뻐해야 되는데 요즘은 선물을 계속 받다 보니까 이제 어느 순간 선물을 안 주면 안 기뻐하게 돼. 그건 또 안 좋은 점 중에 하나예요. 선물을 줘서 계속 기뻐하다 보니까 선물 안 받을 나이쯤 되면 별로 안 기뻐해요. 특히 이제 한국 사회가 많이 팍팍해진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면 요즘 캐롤 안 들리죠. 예전에는 캐롤도 틀어놓고 해서 좀 이렇게 장사를 위해서라도 이렇게 좀 분위기를 만들어 갔는데 요즘 캐롤도 안 트는 분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믿는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도 캐롤을 틀어 놓으셔야 돼요. 좀 분위기를 한 달 동안은 성탄 분위기를 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대림절을 기다림의 시간으로 채웠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기다릴 때 기뻐할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기다리지 않는 사람은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깜짝 놀라는 거죠. 그리고 깜짝 놀라는 거지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저는 절대 얘기 안 했거든요. 성탄절에랑 산타 얘기는 전혀 안 했어요. 산타 얘기도 전혀 안 했고 선물 준다는 얘기도 전혀 안 했습니다. 근데 어린이집에서 다 알고 왔어요. 그래서 선물 언제 주냐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부담감이 쌓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애들한테는 얘기 안 했지만 과자로 때우려고 생각 중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뭐 실컷 만들어놨더니 그때 성탄절 선물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큰 걸로 빵 쌌는데 지금 그대로 먼지가 쌓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들 다시는 안 준다 라고 과자로 때우기로 했습니다. 알려주지 마세요.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대하면 그날 선물을 받을 때 선물 내용 보고 우리 애들은
실망할 수도 있지만 받는 순간에 큰 기쁨이 있어요. 예, 까기 전까지는. 예.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려왔던 그 기다림만큼이나 예수님께서 오신 그 소식이 우리 가운데 큰 기쁨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이유 때문에 그래요. 오늘 제목이에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것이 제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심으로 인해서 기뻐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 그러면 기뻐해야 되는가? 이걸 이유로 굳이 말해야 된다는 게 참 슬픈 이야기입니다. 예전 같으면 알아서 기뻐했는데 요즘은 이유를 다 말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자, 그래서 한번 왜 우리가 기뻐할 수 있을까?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책을 읽으면서 아주 감명 깊게 봤던 것 중 하나가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어린 아이가 이제 그 쓴 작가도 어렸을 때 자기 누나의 일기장에서 봤던 것을 이렇게 어렴풋이 떠올리면서 어떤 책인지도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것을 이제 떠올리면서 적었던 이야기가 있는데 아주 어린 아이가 이제 엄마랑 놀다가 보니까 엄마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엄마가 빨래를 하고 놀고 있었어요. 그래서 빨래한 놀고 있는 엄마한테 찾아가서 엄마랑 놀아달라고 계속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엄마가 잠깐 놀아주다가 또 아이한테 말합니다. 너 여기 잠깐 있어. 엄마가 빨래 놀고 올게 하고 엄마는 빨래 놀러 갔습니다. 그 아이가 잠깐 혼자 남아 있었죠. 그때 이제 아이가 그 쨍쨍한 햇볕 아래서 하늘을 봤는데 그 햇빛이 자기한테 아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프랑스 작가였다는데 이렇게 한마디를 하면서 마쳤대요. 나중에 그 아이는 커서 그것이 외로움인 걸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한테는 근원적인 외로움이 있습니다. 같이 살고 뭐 누구를 사랑하고 옆에 평생의 반려자가 있고 이런 거랑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외로움 가운데 있습니다. 채워지지 않은 외로움을 이제 부모님을 떠나오는 순간부터 조금씩 알아가고 이제 특별히 이제 중등부 여러분 정도 되면 그것이 확연하게 느껴질 때가 됐어요.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들은 부모님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을 떠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자리를 만들면 만들수록 외롭다 하는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이 시기가 여러분들이 가장 친구들한테 애착하는 시기예요. 왜냐하면 부모님한테 떠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로움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 옆에 누군가 있어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가득할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친구들을 좋아하고 또 친구들이 있기를 원하고 친구하고 사이가 틀어지면 부모님하고 사이 틀어지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 외로움을 채워주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친구 있다고 안 외롭냐? 그것도 아니에요. 잠깐 수다 떨고 뭔가를 하는 순간에는 그걸 잊어버리지만 잠깐 다시 돌아오면 그 외로움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사람이기 때문에 느끼는 외로움이에요.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나온 순간부터 느껴지는 외로움입니다. 그래서 이 외로움이 우리 가운데 많은 어두움을 가지고 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외로우면 무엇을 원하냐면 옆에 사람이 있기를 원해요. 누가 내 옆에 있어주기를 원하고 누군가 나한테 관심을 주기를 원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돈을 벌기도 합니다. 열심히 돈을 벌고 내가 힘을 얻으면 많은 사람들이 나를 봐줄 것이고 내 주위에 있으려고 할 것이다 하는 그런 무의식적인 동기로 열심히 돈을 벌기도 하고 아니면 힘을 얻으려고 애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누군가는 이 외로움이 동력이 돼서 글을 쓰는 사람도 있고 그림을 그리는 사람도 있고 음악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많은 예술가들이 민감했기 때문에 그 민감함 때문에 더 외로움을 많이 느꼈어요. 그것을 어떻게든 채우기 위해서 이 예술 작품들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들로도 외로움은 채워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외로움은 어디에 있냐면 그의 근본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누가 이렇게 노래했잖아요. 보고 있어도 보고 싶다고. 부르지는 않겠습니다. 불러야 되나? 부르면 우리 친구들은 모르고 선생님들만 웃을 것 같아서. 보고 있어도 보고 싶어요. 눈앞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도 보고 싶어요. 왜요? 외로우니까.
이 사람이 아무리 내가 사랑하고 이 사람도 나를 아무리 사랑해도 채워지지 않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오냐면 하나님과의 딱 단절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단절은 그냥 내가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다 이런 수준의 것이 아닙니다. 예전에는 아마 이런 비유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요즘 너무 좋은 비유가 있어요. 여러분 스마트폰 다 갖고 있잖아요. 이 스마트폰이 지난주에 무슨 일이 한 번 있었냐면 지난주에 유튜브가 다운이 됐어요. 제가 저녁에 뭘 보려고 유튜브를 틀었는데 웁스 이러고 나와 있더라고. 원숭이 한 마리가 이러고 나와 있는 거예요. 봤어요? 원숭이 한 마리가 이러고 있어요. 주일날 저녁에. 그래가지고 알고 보니까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전 세계 유튜브 서버가 다 날아가가지고 구글 서버가 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유튜브도 안 되고 지금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니까 온라인 수업하던 그 서버가 나갔으니까 학교 수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어떤 학교는 구글이 서버가 다운이 됐는데 학교를 하루는 쉬었대요. 그래서 어차피 수업을 못 하니까 그런 상황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핸드폰들은 서버에 접속이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서버를 연결이 되어야 서버와 연결이 되어야 서로 소통이 되고 서버 안에 있는 내용들을 알게 되고 또 다른 핸드폰들과 연결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우리를 비유하면 뭘까? 와이파이도 안 되고 데이터도 없는 스마트폰하고 똑같은 거예요. 와이파이 안 되고 데이터가 없으면 핸드폰이 켜질까요? 안 켜질까요? 켜지죠. 켜져요. 켜지는데 이걸로 뭘 할 수 있을까요? 이 안에 있는 게임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기본으로 깔린 게임. 요즘 기본도 안 깔려 있어요. 게임. 뭐 이렇게 메모는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스마트폰이 원래 해야 될 그 모습 기능은 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떨어진 사람은 살 수 있어요. 살아갑니다. 하지만 원래 사람의 모습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됨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우리가 우리의 자신의 우리 사람의 모습대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이 연결됨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연결됨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연결이 다시 회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셨어요.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연결이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스마트폰하고 데이터가 딱 연결이 되면 알림이 쫙 오잖아요. 가끔 제가 이제 우리 애들 때문에 태블릿 꺼놓고 있는데 딱 켜면 지울 수 없을 만큼 수많은 알림이 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확 쏟아져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구나.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들이 너무나 많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이 회복이 돼요. 우리가 내가 누구구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했구나라는 우리 사람의 본연의 삶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핸드폰이 이렇게 서버랑만 연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SNS 뭐 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사람과 사람들이 사람과 사람은 아니죠. 핸드폰과 핸드폰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핸드폰과 이 스마트폰과 스마트폰이 연결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서로와 서로가 연결이 되는 겁니다. 안타깝지만 우리는 서로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연결할 수는 없어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서로의 마음을 우리는 서로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아냐면 하나님을 통해서 서로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우리 서로를 형제 자매로 모시는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된 공동체다. 서로를 연결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지면 누구와의 연결도 끊어지냐면 사람과의 연결들도 다 끊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외로움으로 몰아가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로 모든 인간들이 외로웠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럼 오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연결을 회복하셔서 우리 그 외로움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순간에 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기뻐했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연결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다시 우리가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자신이 누군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내 형제 자매들이 있었음을, 그리고 아파하고 있었음을, 그들의 마음이 느껴짐을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오심을 통해서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를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은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표상입니다. 그리고 직접 오신 하나님이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오셨다가 지금은 안 계시잖아요. 그럼 하나님 안 계신가?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진짜로 진심으로 우리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하나 되었구나.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었구나. 그래서 우리가 다시 더 이상 외로움 가운데 빠지지 않게 되었구나 라는 것을 기뻐하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텅 빈 그 마음이 채워지는 기쁨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는 겁니다. 또 하나 있어요. 잠깐만요. 자, 이건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또 하나, 약간 아니죠. 아까 불렀던 그 맑고 환한 밤중에 이 천사들을 본 사람들은 누굴까요? 누구였습니까? 우리 친구들, 선생님들은 잘 아실 거고. 누가 이 천사들을 봤어요? 네. 선생님들만 얘기하고 계세요. 천사들이 봤어요. 천사들을 본 건 목자들이 봤어요. 목자들이 들에 한밤중에 양을 지키다가 천사들을 만납니다. 여러분, 목자들이 지키는 그 양떼를 지키는 그 밤은 낭만적이었을까요? 하늘을 보면 별이 많고 보통 그래요. 그렇죠? 지금도 사실 불빛이 많아서 그렇지 공기 맑은 날에는 하늘 보면 별이 크득합니다. 좋다. 그건 언제? 첫날. 첫날. 추워 죽겠는데 맨날 밤에 가서 좋다 이럴 사람은 없어요. 제가 이제 제주도에 잠깐 있다 왔잖아요. 제주도의 저희 마을 앞에 가면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곳에 섬이 하나 있었습니다. 섭섬이라는 섬이 있었어요. 그 섬 앞에 파도가 착 그리고 안개가 팍 끼면 기가 막힙니다. 아무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 마을 이름은 그 도로의 지도에 안 나와 있어요. 잠깐 이정표 하나에 잠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제주도를 한 바퀴 도는 그 길에서 빠져 있는 마을입니다. 자, 그래서 너무 좋은데 그 마을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요. 예쁜지 맨날 보니까. 그래서 제주도 분들은 제주도가 예쁜지 전혀 모르세요. 맨날 보는 거기 때문에 몰라요. 이 목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자들은 그 밤에 하늘 보면서 좋다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밤은 어떤 밤이냐면 무서운 밤이에요. 목자들이 왜 양을 지키고 있겠어요? 우리는 잘 몰라. 그런데 그 당시에는 늑대들도 있었고 곰도 있었어요. 뭐 하려고? 양떼들을 훔쳐가려고. 애들이 오는 거예요. 그럼 목자들은 그 밤에 잘 보이지도 않는데 막대기 들고 가서 걔들하고 싸워야 되는 상황이 바로 이 밤에 있던 상황입니다. 앞도 잘 안 보이지. 그 두려운 상황 속에 춥기는 춥지. 이것이 바로 어둠 속에 있던 목자들이 느끼던 감정이었는데 그때에 천사들이 그들에게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목자들이랑 똑같은 상황 속에 있습니다. 어둠 속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은 빛으로 환해. 내 삶은, 내 인생은 환한 빛 가운데 있어. 이런 선생님과 혹시 학생들 있으십니까? 없어요. 어둡다라는 거는
먼저는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상처들 가운데 처해질 때도 있고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있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애를 써도 나보다 잘하는 애들은 항상 있어. 네, 아무리 노력해도 나보다 설렁설렁 공부하는 것 같은데 공부 성적은 잘 나온 애들이 반드시 있어요. 그런 상황들, 내가 극복할 수 없는 그런 내 능력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내 어둠처럼 내 주위를 쫙 깔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이제 이후로 뭘 해야 될까라는 것들이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들이 우리의 삶입니다. 나는 내 인생을 10년어치 계획할 수 있다. 아니 1년만이라도 계획할 수 있다. 이런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 계획들이 다 무너져가는 것을 우리는 매년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다 각자의 어둠 속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 어둠 속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냐? 달라요? 여러분들은 삶이 환합니까? 예수 믿으면 그냥 생이 환해져요? 네, 아니에요. 똑같아요. 네,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만큼 알아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만큼 예상해요. 우리 주위도 예수 믿는 사람들도 삶이 어떻게 될지 잘 알지 못하고 예수 믿는다고 능력이 갑자기 출중해지지도 않습니다. 다 똑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 둘이 해갖고 시켜보면 다들 비슷비슷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러면 믿는 우리는 뭐가 다르냐라는 겁니다. 뭐가 다르냐. 자, 우리가 어둠 속에 있지만 우리는 뭘 알게 됐냐면 빛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이에요. 어둠 속에 있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둠 속에 있는데 그게 어둠인지도 몰라. 그냥 그러고 살아요. 근데 우리는 뭘 아는 사람이냐면 빛이 있는 걸 아는 사람이에요. 거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는 뭘 아는 사람이냐면 우리 가운데 빛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님이 빛이래요. 그 빛이 각 사람에게 비쳤대요. 그 빛을 받은 사람이 우리예요. 우리 안에 그 빛이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똑같이 어둠 속을 걸어가고 있지만 우리 안에 빛이 계심을 알아요. 그 빛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음을 압니다. 그리고 진짜 그러면 빛으로 살아간다는 게 무엇인가? 바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안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바로 우리가 어둠 속에 살지만 더 이상 이 어둠을 두려워하면서 살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내 눈앞이 환해지는 그런 것을 느끼는 건 아니지만 내가 더 이상 이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바로 이 예수를 믿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안에 빛이 계시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라고 바로 이어서 말씀하고 계세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자, 어둠이 무서운 이유는 이거예요. 어두운 곳에 걸어가 보면 알아요. 걸어가 본 적이 있어요? 어둠 속을? 여러분들이 아마 유일하게 걸어본 어둠 속은 한밤중에 화장실이 가고 싶어서 일어났는데 불이 안 켜져 있는 상황 정도가 아닐까. 그렇죠? 어둠 걸을 일이 여러분 별로 없어요. 저는 이제 어렸을 때 가끔 해가 졌는데 밭에서 이제 집으로 가는 길을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점점 어두워져요. 네, 겨울에 가면 점점 어두워집니다. 그럼 뭐가 안 보이냐면 발 앞이 안 보여요. 이렇게 아스팔트 길이면 그냥 잘 걸어가면 되는데 이렇게 험한 비포장 길이니까 가다가 돌이 퍽 채이면 넘어지고 아니면 넘어질 뻔하고 하는 그런 걸음을 갑니다. 그러면 뭐가 무서워지냐면 내 앞에 뭐가 있는지가 두려워져요. 아무리 쳐다봐도 안 보여요. 네, 내 발밑이 안 보여요. 그게 바로 어둠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를 두렵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두움에서는 뭐가 잘 나타나냐면 사탄들이 잘 나타나요. 어떤 사탄이냐면 나무 사탄이라고 나무들이 귀신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두려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집에 가는 길이 왼쪽에 있었던 그 언덕이 공동묘지였어요. 공동묘지를 지나가면 괜히 풀밭이 이렇게 막 그러면 무섭죠. 어둠이 가지고 있는 게 바로 그런 두려움이에요.
어둠 속에 살아가는 사람 다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살아가요. 사람이 두려움에 몰리면 그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아니면 극복하기 위해서 무엇인가에 집착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를 도와줄 것이라는 것을 찾아대기 시작해요. 여러분 물질에 집착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두렵기 때문입니다. 요즘 노후가 보장이 되려면 8억? 8억이 필요하대요. 8억. 예, 8억은 어디서 파는 어딘지 모르겠는데 8억이 필요하대요. 그러면 사람들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내가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돈이 필요하다. 열심히 돈을 채워가는 거예요. 이 두려움이 우리의 삶을 무엇인가에 집착하게 하고 정작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의미와 목적들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가 뭐라고 하셨냐면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어둠이 너희들을 무너뜨리지 못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어둠에 가다가 한번 팍 넘어지면 사람들은 죽을 것 같이 생각하지만 너희들은 죽지 않아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들 실패한 인생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지. 다시 일어나서 걸으면 돼 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 바로 참 빛 대신 예수님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래서 우리 가운데 태어나시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성령 안에서 다시 우리를 만나 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을 내가 확신한다면 가다가 좀 넘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어둠 속에 걷는 길이 두렵지 않아요. 왜? 넘어지는 게 내 인생의 끝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넘어짐을 우리의 삶의 실패로 보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다 겪어왔던 일이지만 한 아이가 걷기 위해서는 수없이 넘어져야 돼. 근데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한 번 넘어졌다고 그것도 못 걷냐? 이렇게 얘기하는 부모님들이 어디 있어? 부모님들은 넌 못 걸으니까 내 자식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모님들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 어린 아이들이 걸을 수 있게 된 것은 수없이 넘어질 때마다 한 번 다리에 힘을 주는 것만으로도 응원했던 부모님들 덕분이에요. 부모님들이 잘 걷는다, 힘내라 라고 응원해 주셨기 때문이고 넘어질 때마다 괜찮아, 잘했어, 걸으려고 애쓰는 것도 너무 좋아, 참 잘했어 라고 응원해 주셨기 때문에 걸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건 그런 겁니다. 어둠 속에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얘기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둠 속으로 발을 딛는 내 용기가 대단하다. 그래, 그렇게 걷는 걸음마다 내가 의미를 부여해 주마. 하나님께서 그것들이 의미 있게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뜻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걷는 삶은 하나님께서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삶이에요. 잘한다 못한다가 의미 있는 게 아니에요. 성과를 낸다 못 낸다가 의미 있는 게 아니라 살아가는 그 삶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예수님의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순간부터는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실패한 인생이 결코 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이겨놓은 삶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삶의 마지막에 가서 잘했어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예요. 자,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는 이유를 함께 나눠봤습니다. 정말 많은 이유가 있어요. 이거 하려면 한 1년 내내 해도 모자라요. 2000년 동안 해왔어요. 그래도 모자라니까 계속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다시 연결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냥 말로 하신 게 아니에요. 말로 한 게 아니에요. 언제 밥 한번 먹자라고 말로만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자기의 전심을 다해서 아들의 삶을 다 던져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게 바로 예수님께서 오신 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불확실함 속에 살아가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리고 이 불안전함과 죄악의 어둠 속에 살고 있는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빛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매 순간마다 일깨워 주셔서, 이 어둠 속을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결국 이 어둠을 뚫고 여명을 맞이할 때까지 이 삶을 계속해서 해나갈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 안에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태어나신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날을 우리는 기쁨으로 맞이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시는 날 나중에 막 20살 되면 클럽 가서 잼스하고 막 이런 사람들 없겠지? 우리 친구들 중에는. 네. 이 날이 선물이나 흥겨운 유흥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그분 자체로 우리가 그분이 오심을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하나가 되고 연결되고 또 무엇보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을 늘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매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고 우리 가운데 빛 대신 주님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오며 무엇보다 하나님과 늘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치는 귀한 한 주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복 주시는 귀한 한 주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은 4절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중동 이쁜 친구들이 정말로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앞길 가운데 하나님 인도하심으로 그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는 우리 중동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는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 친구들과 대면하지 못하고 이제 3학년들은 고등부로 올라가야 합니다. 얼굴도 잘 익히지 못했지만 그들이 고등부 가서도 열심히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로 올라올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 중등부가 더욱 예배에 집중하는 귀한 중등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작은 물질을 드립니다. 이 물질이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쓰임받는 귀한 물질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치는 손길 가운데도 하나님의 축복하심으로 그들의 삶에 늘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주님 오심을 기뻐하며 또 성탄의 기쁨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랑하는 중등부 모든 친구들과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선생님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모든 학업들 위해 그들의 미래와 비전들 위해 그들의 모든 발걸음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부장선생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함께하지 못한 우리 집에서 예배드리는 친구들도 축복합니다. 다시 또 코로나 왜 사람들이 모인 데를 가지 말라고 하는지를 제가 또 느꼈는데요. 어저께 문자 받으셨을 거예요. 뭐 트라이얼하고 로컬푸드 몇 시에 같은 사람들 검사해라. 보건소 앞에 이렇게 줄 서 있는 사람들 지나가면서 우연히 봤는데 엄청 나더라고요. 그 추운데. 그러니까 우리가 잠깐 마트에 들르는 것도 참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 특히 이제 노래방 가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제발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되고요. 지난주에 과자가 좀 약소해서 다시 오늘 빵빵하게 준비했으니까 이따가 나가면서 하나씩 이렇게 쇼핑백에 넣었어요. 또 고급지게 만들었으니까 기쁜 마음으로 성탄절 선물 미리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25일 성탄절 예배는 이 자리에서 우리 중등부는 따로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좀 분산시켜야 되기 때문에 기억하고 있다가 우리도 다 한번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교사 총회는 이 예배가 마친 다음에 그냥 이 자리에서 할 거예요. 자리 때문에 협소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이태만 선생님 반은 우리 석순자 선생님이 근데 없구나. 없네요. 네, 그렇게 해서 예, 이제 진짜 중3 우리 언니 오빠들이 다음 주 한 번만 이제 얼굴 보고 헤어지게 됐는데 진짜 아쉬움이 엄청 큽니다. 얼굴 제대로 익히지도 못하고 막 친해지지도 못했는데 벌써 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예전에는 우리 3학년 친구들이 듣기 싫을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예전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왜 권세인가를 몰랐었어요. 근데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왕 되시기 때문에 그분의 자녀가 되는 건 우리가 공주고 왕자니까 그걸 잊지 않고 정말 세상에 가장 큰 백이거든요. 우리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어쩌면은 부모님 따라서 이렇게 나오는 그냥 이런 것들이 늘 기쁘지만은 않을 수도 있지만 그 아주 정말 귀한 좋은 습관이기 때문에 이거 잃어버리지 않는 좋은 습관 해서 늘 하나님 말씀 가까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에 꼭 3학년 친구들 더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각반 이제 출석 체크하시고 이따가 선물 잊지 말고 찾아가시고 선생님들 이따 다시 뵐게요. 마지막 하나 우리 3학년들만 특별히 우리 만약에 다음 주에 교회에서 교회 학교 예배를 안 드린다라고 그러면 그 다음이 이제 마지막 주잖아요. 그 다음 주가 되면 원래는 고등부 올라가야 되는데 그냥 그렇게 올라가기 아쉽기도 하고 또 힘드니까 만약에 다음 주 예배를 안 드린다 그러면 그 다음에 교회 학교 예배를 드릴 때는 일단은 중등부로 오셔서 우리 선생님들과 마지막 같이 이렇게 올라가셔서 등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다 교육부서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혼자 이렇게 고등부 올라가는 일 가도 돼요. 가는데 낯서니까 같이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네.